사도행전 오늘은 12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인데 원래는 5장 12절 지난주에 이어서 하면 5장 12절에서 5장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 그런 본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좀 다 읽지는 않고 중간에 끊어서 좀 읽겠습니다.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오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제가 사랑찾기 이렇게 했는데 원래 제목은 첫사랑 찾기 주식회사 뭐 이렇게 적었는데 그냥 사랑찾기라고만 이렇게 온라인상에는 올려놨는데요. 한번 말씀 나누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기를 바라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겠죠. 이 시간도 그 말씀에 청종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들의 그 성령 사건으로 시작하는 그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도들은 여전히 그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제자들의 모습과는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람의 눈치 따위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담대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이 찾아와도 믿음을 굽힐 줄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감옥에서 풀려났잖아요. 근데 전혀 움츠러듦이 없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러니까 복음에 완전히 미쳤어요, 정말로. 뭐 이렇게 우리가 미치다고 하잖아요. 지나치다, 뭐 미치다. 근데 정말 복음에 미쳤나 봐요. 복음에 거의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복음이 그들에게는 전부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죠. 바로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나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쇼킹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걸까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위선이었습니다. 위선. 거짓된 신앙. 그 신앙이 하나님께, 베드로에게 들키고 하나님께 들킴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넘겨집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에 사람들이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재산 바쳐서 헌금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런 사람 거의 드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감췄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심판을 받는 거는 아마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거의 그거는 납득이 안 갈 거예요.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이렇게 혼합이 돼버리면 그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뭐 먹다가 여러분 보시면 뭐 먹다가 맛이 없으면 그냥 뱉어버리잖아요. 그냥 애들이니까 어른들은 맛이 없어도 그냥 삼키거나 안 보는 데서 이렇게 뱉는데 애들은 그냥 바로 나온다고요. 하나님도 차거나 덥거나 해라. 미지근하면 뱉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합된 신앙이 위험한 것을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환영받는 신앙,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신앙이 꼭 하나님께도 환영받을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고 바로 교회를 속인 거다라고 엄포를 했고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뒤숭숭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다시금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행박, 오늘 읽으신 본문의 이제 앞쪽에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솔로몬 행각에서 또 집회를 벌이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이미 금지가 돼 있었잖아요. 이미 우리가 4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를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증거의 놀라운 또 한 가지 은혜는 기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더 컸겠죠. 복음에 대한 메시지도 중요했겠지만 가는 곳마다 자꾸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겠죠. 이를 보고 놀란 사람들은 성경에 심지어는 병상에서, 그러니까 누워있는 채로 데리고 와서 치유를 받으려고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개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뭐 누가 뭐 기도했다가 낫다, 뭐 저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낫다 뭐 이러면 이제 교인들이 금방 몰려들 수 있겠죠. 아마 그런 또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행여나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기라도 한다면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까지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그림자라도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 믿음. 실제로 예루살렘 부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거의 뭐 그 절기 때마다 해서 한 2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그 절기를 아마 통틀어서인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오가고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리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도 잠시입니다. 지난번처럼 또다시 이제 브레이크, 제동이 걸리기 시작을 해요. 소위 태클이 들어오는 거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그 마음의 시기와 분노로 가득해지고요. 결국은 또다시 감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이 굽힐 줄을 모르고 물러설 줄을 모르고 이런 사도들의 모습도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항상 이게 우리에게 불만일 수도 있고 영적 전쟁이 힘든 이유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포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면 좋은데 이상하게 세상은 이것을 저지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힘들이 항상 공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아내가 예전에 저한테 우스개로 가끔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제가
갑자기 그것 좀 열심히 해봐 이런 말을 한대요. 그러면 초를 쳐갖고 그냥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내가 의지를 갖고 힘을 갖고 의욕을 갖고 이렇게 덤벼보려고 그러면 갑자기 그런 마음을 이렇게 확 꺾어버리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시험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한자어 용호상박이라는 말 있죠. 뭐 이런 말처럼 뭔가 아주 대립되는 어떤 힘이 있으면 어떤 힘은 또 강하게 그걸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결코 물러설 마음이 없지만 세상도 이를 보고만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을 멈추고자 안간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사무엘상 보면서도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게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마음속에 남는 게 사무엘상에서는 그 사울이 다윗을 계속 꺾으려고 했고요. 또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또 범죄한 다음에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삶에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만 좀 해결이 되면 내가 아주 그냥 신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정말로 담대하게 사역에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 장벽이 있고 뭔가 발목을 붙잡는 것 같고 항상 이런 어떤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에게 아주 강하고 다이나믹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꼭 거기에는 그에 균등할 만큼의 힘이 이제 반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결과가 너무 자명할 걸 알잖아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힘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이상하게 한번 붙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마치 예수님 곁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유혹해서 흔들어서 시험에 빠뜨려서 그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단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이라고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는 사단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뭐 사단의 당연한 주요 그 공격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아마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의 삶에서 계속 그런 전쟁의 가운데 서 계신,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에서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오죽하면은 너무 자기가 괴로워서 기도하다가 사단의 가시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하나님한테 고통을 토로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사단의 가시를 줬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 왜 하나님이 꼭 이 반작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힘과 세력을 나의 곁에 붙여주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사도들처럼 이들도 저지당하고 신문당하고 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상이 되는, 다반사가 되는 이런 한가운데 서 있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세상은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닌 것처럼 어떻게든 부정시키려고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또 영적인 현실이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그 창작 뮤지컬 중에 잘 알려진, 저도 뭐 연극이나 뮤지컬을 좋아하는데, 잘 알려지고 그 유명한 인기가 많았던 그 김종욱 찾기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과거에 이 작품에 출연해서 인기를 얻게 된 그런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유명해진 배우들인데 예전에 이 작품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이 굉장히 이제 유명세를 타면서 그 후에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됐는데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재밌게 본 작품이기도 합니다. 기자로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자로서 나름 모험을 하면서 어찌 보면 이상주의자 같은 삶을 사는 여자 주인공이 아버지의 그 결혼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은 첫사랑을 찾아 나서겠다고 이제 나섭니다. 또 한편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이제 실직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여자친구와 이별을 통보받은 남자 주인공. 이제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결국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건요, 바로 첫사랑을 찾아주는 그 사무실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뭐 만류가 많았지만 남자 주인공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첫사랑 찾기 주식회사라는 것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첫 의뢰인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겼던 그 여자 주인공, 그 기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바로 그 의뢰인을 맞이하게 되고, 그 여인은 남자에게 김종욱이라는 사람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죠. 그런데 여자 주인공에겐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인도에서 만났는데, 비행기 안에서 만나고 인도에서 만났는데 그 만났던 기억들, 좋았던 기억들이 전부인 거예요. 그곳에서의 그 아름다운 추억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한국에 와서는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죠. 그런데 자신의 첫 의뢰인이기 때문에 이 남자 주인공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성공을 시키려고 여기저기서 그 김종욱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을 애를 써서 찾아다닙니다. 근데 만나는 족족 이름만 같았지 그 여자가 찾던 그 김종욱은 아니었던 거죠. 결국 여러 시도 끝에서 어느 날 이제 계속 실패를 맛보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여자 주인공하고 함께 있던 가운데서 잠깐 여자 주인공이 뭐 화장실에 간다 그러면서 나가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너무 어이없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잠시 자리를 비운다면서 그 화장실 가는 여자가 떨어뜨린 그 수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김종욱이라는 사람의 신분증이 있는 거예요. 뭐 아마 연락처랑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 왜 의뢰인이, 이 여자가 이미 김종욱의 연락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했을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굉장히 당황을 하죠. 너무 화가 난 남자는요, 여자를 향해서 그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뮤지컬이 아니라 영화 속의 대사를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찾았어요, 그 사람. 왜 그랬어요? 이제 왜 그랬냐는 게 이제 왜 신분증이 있는데 말 안 했냐 이런 거잖아요. 여자가 말합니다.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찾기 싫다 그랬잖아요. 남자가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걸요? 찾는 순간에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좋아했겠죠. 하지만 진짜로 눈앞에 데려다 놓으면 지우 씨는 또 도망갔을걸요?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 날 공항에 나갔어요? 여자가 말합니다. 그날 비가 와서 비행기가 못 떴다고요. 남자가 말합니다. 그날 오사카에 비 같은 건 안 왔습니다. 지우 씨는 일부러 안 나간 거예요. 다시 만날 김종욱이 그때 그 사람이 아닐까봐, 완벽한 첫사랑의 기억마저 깨지게 될까봐 엔딩 같은 건 만들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동안 첫사랑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끝까지 가면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가 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자는 첫사랑과의 인도에서의 그 달콤했던 추억을 아름답게 남기기 위해서 더 이상 그를 만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잠깐의 순간을 행복한 기억으로 남길 수 있겠지만, 만남이 지속되면 결국 현실이 보일 것이고, 그러면 그 좋았던 기억마저 사라질 터이니 굳이 그 끝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또 반대로요, 뮤지컬의 내용 중에 이번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첫사랑의 기억을 묻는 장면이 나와요. 남자에게 첫사랑이 어땠어요?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남자는 자신의 그 첫사랑의 추억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역시도 제가 영화 속의 대사를 뭐 부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제가 뭐 연기를 잘 못해서 동아리 선배였는데요, 눈이 뒤따 예뻤어요. 그러다가 내가 교환학생을 갔는데 어느 날 청첩장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곧장 그 길로 날아왔지. 오사카에서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슝. 여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고백했어요? 아니요. 왜요?
사실은 용기가 없어서 그 말을 못한 게 아니라 그만큼 절실하지 못해서 말 꺼낼 용기가 안 생긴 거더라고요. 괜찮아요. 인연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아니요.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 참 바보 같죠? 남자는요, 자신이 누군가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그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고백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뮤지컬 속의 여자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상상으로만 존재하기를 바라면서 현실을 도피하고자 했고요. 남자는 자신이 가진 사랑이라는 감정이 현실을 움직일 만큼 강렬하지 못하였음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정반대 같은 내용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자는요, 사랑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사랑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남자는 자신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지나치게 이상적인 사람하고 지나치게 현실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나중에는 사랑에 빠져서 운명 같은 만남을 이루게 되는 것이 뮤지컬의 내용인데요. 자,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버린 사도들을 우리는 10주 이상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마치 김종욱 찾기의 여주인공처럼요,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그 끝이 두려워서 절대 나서지 않으려고 했던,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외면하고 피하려고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긴 하지만 예수를 핍박하려는 세력들의 힘에 눌려서 말하기를 꺼리며 마치 뮤지컬 남자 주인공처럼 그 정도로 절실하게 사랑했던 건 아닌 것 같았나 보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았던 제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는 곳마다 차라리 옆에서 입을 좀 막고 싶을 정도로 너 그렇게 말하다가 죽는다, 그만 말해라고 할 정도로 연신 예수, 예수, 예수를 외치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죠. 사랑이라는 건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억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예수에 대한 사랑이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이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읽지 않은 본문인데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함께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게 참 기가 막힌데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히는데 놀랍게도 주의 사자가 그 옥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 이야기,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문을 열어주잖아요. 근데 더 먼저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나서 사도들을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흥분됐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은요.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지금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그 길로 성전에 가서 또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일단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그리고 천천히 일하자. 이게 아니라 그대로 나가서 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이쯤 되면요, 사도들이 어떤 상태인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복음에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두가 볼 수 있는 성전에서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보듯 뻔하죠. 또 어디를 오게 돼요? 감옥에 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데도 사도들이 그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또 전합니다. 이게 진짜 사도행전은 정말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정말 미쳐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도들에게 예수에 대한 사랑과 확신은요, 성령을 받기 이전에 그 상상 속의 사랑이나 스스로를 움직일 만큼의 위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타는 사랑은 끝을 걸 만큼, 그러니까 아까 그 여자 주인공은 끝이 두려워서 더 가지 않았지만, 이 사도들은 그냥 끝까지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한 사랑이고 현실을 뒤엎고도 남을 강렬한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결국 모두의 예견대로요, 감옥에 오니까 텅 비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없어진 거예요. 제사장들은 또다시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신문하게 되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것도 참 피곤한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성도로서의, 사도로서의 삶이라는 게. 이제 사도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어느덧 일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공회 앞에서 사도들을 향해 대제사장은 똑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왜 금하였던 예수의 이름으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느냐? 좀 그 예수 얘기만 빼라. 좀 그 예수 얘기 그만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초범이 아니에요. 처음 걸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선 말을 잘해야 돼요. 그쵸? 한 번은 봐줄 수 있어도 두 번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사도들은요, 마치 기계처럼 똑같은 말을 한치 뒷걸음질 치는 것이 없이, 물러섬이 없이 그냥 그대로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 32절까지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사람이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들으면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하기가 힘들면 어떻게 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거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를 보고 있던 당대 현인이라고 불리던, 그러니까 교사들의, 가르치는 자들의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멜리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실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읽으신 아까 본문인데, 사도들이, 만약에 우리가 사도들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면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들을 잡아 가두고 저들을 압제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풀어주자.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말리아의 의견을 받아들인 공회는 결국 사도행전 5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아까 읽으신 부분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여기서 채찍질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채찍질입니다.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그런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떻습니까? 거의 기계적인 수준이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듣지 않아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도들의 모습이 그래요. 예수 전하는 거에 그냥 미쳐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에 미치셨던 적이 있습니까? 그냥 밥 먹고 일어나도 항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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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말대로 툭 치면 그냥 예수, 예수. 사도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냥 24시간 예수 전할 궁리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복음이라는 게 구원과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이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렇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갇힘과 계속되는 신문, 그리고 매질을 견뎌가면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모습도 정말 위대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런 본문을 설교하다 보면 어떻죠?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 좀 이렇게 삽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사도들처럼 해봅시다. 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되던 안 되던 한번 그렇게라도 좀 디밀어 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가진 예수에 대한 사랑과 확신이요, 더 이상 난해하거나 헷갈리거나 모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을 가득 차운 주님의 그 사랑이요, 그 끝을 가도 후회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이 사람하고 그냥 내 일평생을 맡겨도 되겠다고 할 때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확신이 안 되면 우리가 결혼을 할 수가 없죠. 해도 불안하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믿고 끝까지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서 내 삶을 끝까지 가봐도 되겠다고 확신을 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에게조차 수차례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것도 목숨의 위기가 와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건 누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혼했는데 결혼한 거 숨기는 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밖에서. 결혼 안 한 사람처럼 행동, 총각 처녀처럼 행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지금 예수를 전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너무 확고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동사죠, 동사. 동사는 뭐예요?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이 비록 동사지만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이 되나요? 움직이세요, 뛰세요, 밥 먹으세요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이유가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듯이요, 정말 사랑해야지만 우러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데이트하던 시절에 그 학교 이제 끝나고 대학 이제 신학교 때 이제 끝나고 학교를 마치고요, 일부러 그 몇 정거장을 항상 걸어왔습니다. 버스 타면 금방 가는 건데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으려고 그 있는 시간이 좋아서 그 한 많은 그래도 꽤 몇 정거장 되는 거리를 항상 걸어오다가 이제 이 집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이제 버스를 서로 타고서 집에 갔는데, 그렇게 걸어가면서 이야기하고 했던 그 시간이 한 번도 거의 힘들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요, 누가 오리를 가거든 십리를 가주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온전히 그 뜻은 아니지만, 그게 다 그 얘기만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쉽게 이해한다면 상대방이 내게 원하는 것보다 더 해주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혹은 그만큼의 관계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억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 나도 한번 사도들처럼 되든 안 되든 한번 과감해져 볼까? 한번 사고 한번 쳐볼까?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는 사도들처럼 이런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일까? 왜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사랑은 그 끝을 걸 만큼, 세상에 담대하게 외칠 만큼 강하지도 단단하지도 못한 것일까? 만약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들이요,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과 얼마 전까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성령 받으면 다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한눈에 반했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일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원죄라는 말은 취소가 돼야 됩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삶에서 그들은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우왕좌왕 좌충우돌, 때때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겠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수많은 날들, 포기하기를 밥 먹듯 했던 그런 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처럼요, 하루아침에 그 신앙이, 3년의 신앙이, 공든탑이 다 무너지듯이 자포자기 상태로 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다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완성으로, 그 완성을 위한 양분으로 쓰여졌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결국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오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드디어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건 성령 사역이지만 결국 그 성령도 사랑이잖아요.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한 은사잖아요. 성령의 은사 중에서 진짜 은사라면 사랑인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결코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령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들의 과정,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에서 시작하는 법이고요, 그 씨앗이 물과 양분 그리고 햇볕을 받아서 서서히 긴 시간에 걸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의 내면을 장악하고 있는 이 위대한 사랑의 열매는요, 결코 한순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당연히 맞겠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 없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죽은 행실과는 다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에 주목하지 못하고 사도들의 담대한 행동에만 주목하고 있다면 그 또한 속빈 강정과 같은 신앙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멋지다, 나도 한번 저렇게 미쳐봤으면 좋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걸었으니까 우리도 무조건 목숨을 겁시다. 좀 일을 합시다. 좀 전진합시다. 뭔가 보여줍시다. 사도들이 두려움이 없잖아요. 우리도 한번 과감해져 봅시다. 물론 저도 원하고 모두에게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결실,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건 우격다짐이나 어거지의 결과물이 아니라 한번 뒤밀어 봐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 결과물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 그들에게 뿌렸던 그 긴 시간의 가르침과 희생 그리고 동행을 통해서 맺은 열매의 결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불안하거나 불확실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에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고 뜨겁고 강렬해 보이지만, 누구도 저지할 수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시작은 그들 자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 강렬하고 뜨겁고 변함없는, 거침없는 그 사랑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된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냈고 사도들을 찾아낸, 지금 그들이 목숨을 내걸 만큼의 사랑의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혹시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던 베드로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예수를 사랑하고 부인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제 사도가 됐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초년 시절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으신 거죠. 첫사랑 찾기, 그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시작된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내셨고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들의 모습이 너무 위대하고 대단해 보이긴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어거지로 맨 땅에 헤딩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도 결국 그 사랑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그 완전하고 불변하고 영원하고 강렬한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타오르며 결국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사도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오늘 하루도 자라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열면서 성령을 받고 과감하게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하는 사람으로 변할 줄 그 누가 스스로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에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고 하나님으로 시작된 영원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셨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괴로움과 낙심과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내 삶은 이렇게 풀리지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한치도 자라는 것 같지 않지, 왜 사도들처럼 나는 그렇게 못 살지라고 가슴을 치며 낙담하고 아파하는 심령에게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